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56조 원의 자산가가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이 성공이다. 성공이다. 오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사랑받는 거,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사랑하는 아들, 딸로부터, 또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우리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에게서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는가? 사랑받고 있다면은 이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사랑해야지 하다가 아이고 사랑할 걸 좀 잘 봐주고 섬길 걸 하다가 그냥 골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후회하지 않는 삶, 정말 행복 주는 삶, 사랑하는 삶, 또한 섬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섬김을 주는 삶, 나눔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눔을 주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도 기쁨 얻고 또 여러분도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을 또 기쁘게 하고 또 행복을 줄 수 있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은 이러이러하다, 천국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을 만났고 예수를 만났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요, 천국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떻게 만났는가, 또한 그 받은 천국의 삶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또한 살아가야 될지 우리 자신을 좀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천국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천국에 대해서 만날 때의 어떤 상황, 그리고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된 그런 결단의 과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을 만난 사람은요, 보물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비슷한 비유의 말씀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먼저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은 한 가난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우연치 않게 큰 보물단지를, 보화단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수많은 사람이 그 밭을 경작을 하고 농사를 지었지만 오직 그 농부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만이 그 보물단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한 행운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비유의 말씀이지만 그 어떤 정황들을 보게 되면은 전쟁이 계속되고 또 삶이 좀 어수선하다 보면은 실제로 내가 가진 재물이 있다라고 할 때에는 요즘 같으면 이제 괴에다가, 금고에다가 넣어두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것처럼 뭐 이제 금고에다 넣어두기도 하지만 은행에 맡기기도 하지만 은밀한 보물 같은 경우에는 맡기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밭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큰 보물단지를 만들어서 큰 바위덩어리 안에 밑에다가 이제 숨겨둔 것 같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밭을 경작한다 하더라도 큰 바위덩어리 같은 거 있으면은 그냥 지나치게 되는 거죠. 큰 풍랑이 오고 또 수해가 나도 떠내려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전쟁이 지나고 이제 숱한 세월이 지나가면서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밭의 주인도 바뀌고 농장의 주인도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인도, 이 밭의 주인도 그 보물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작농은 이제 뭐 가난하다 보니까 땅을 빌어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소출의 얼마는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그 바위덩어리 같은 돌덩어리 치우지 않는 거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농부는 그 밭에 그 돌덩어리, 큰 바위덩어리 같은 것을 힘을 써야 되지만 노력해서 그 바위덩어리 치워버리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금은 보화가 가득 담긴 그 단지를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이후에 이 농부가 행한 행동을 보게 되면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금은 보화가 이제 발견되었다라는 것은 그 소유권은 그 밭의 주인인 주인에게 있는 거죠. 그러나 법적으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밭을 내가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받다 외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감춰버리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발견했고 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밭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집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팔 수 있는 것들 다 팔아버립니다. 집까지도 다 팔아버립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허름한 밭을 사는데, 쓸모없는 저 밭을 사는데 집까지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밭에 있는 보화,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다 팔아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야 되는데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다 팔아서 그 밭에 등기, 소유권을 내가 가져오는 것이죠. 실제로 보물을 얻기 위해서, 그 밭에 보물을 얻기 위해서 그가 모든 것을 버린 것입니다. 희생한 것입니다. 보화의 가치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가진 거죠. 이 보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집안에 내 살림 다 탕진하더라도 결국에 그 보물만 얻는다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가 모든 것들, 이 보화보다도 가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다 버리는 것이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도 그 보화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전 재산을 처분하고 그 밭을 사서 그 보화의, 그 보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요, 밭에 감추어져 있는 이 보화, 이 발견한 이 보물처럼 천국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다라고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요. 이적도 기적도 베푸면서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시지만 믿음의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믿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내가 죄인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작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 속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또한 병고침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 밭을 샀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천국도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그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천국의 가치를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신이 잡고 있는 그것을 놔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다 천국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좋은 시력 또 영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아무리 기적을 보고 말씀 직접 들어도 마음 열지 못했던, 믿지 못했던 사람들보다도 온전히 예수 믿고 이 복된 자리,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이 참으로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이신, 천국 보물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했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천국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치를 알아야 믿든지 안 믿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은 30냥의 가치 정도로 취급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신의 스승인데, 주님이신데 예수님의 가치를요, 은 30냥에 팔아버립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제자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접하는, 믿고 의지하는 베드로 같은 제자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의 결말 자체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재산 다 현금화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뭐 몇 억 나옵니까? 몇십억 됩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천국의 가치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돈 바쳐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거 다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대답 못 하시네. 저도 대답 못 했습니다. 예. 하나님 그거 돈 요구하지는 않으셔요.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가치 있는 거라면 생명 내어놓고도 붙잡아야 되지 않냐? 내 소유로 삼아야 되지 않냐? 내 집안 다 팔아도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거라면 그 내 소유로 삼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농부는요, 자기 전 재산보다도 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가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계산이 팍팍팍팍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죄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겁니다. 사람의 목숨을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그 생명 떠나가면, 하나님 데려가시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보화가 감추어진 밭, 즉 천국의 복음을 위해 이처럼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 그들에게는 그가 희생한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체면을 버리는 거, 체면을 내려놓는 거다. 유교 문화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 체면 문화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체면을 내려놓게 되면은 예수 믿는데 좀 빨리 좀 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생의 보물, 천국의 보물을 빨리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해온 것을 내려놓고 부인한다라는 거 결코 양반 체면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김씨 가문 체면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씨 가문, 우리 문씨 가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우리 문효연 장로님 앞에 계시지만 신방 때 이야기 들으니까 할아버지께서 한 말씀 딱 하시니까요, 정리되시더랍니다. 너희들 다 예수 믿어, 그 말씀 하시고 천국 가셨기 때문에요, 다 정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 내가 어떻게 부인하고 이제까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 삶의 어떤 틀, 이걸 깨뜨리고 완전 뒤돌아설 수 있을까? 체면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을 바꾸면, 마음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좀 받아들이고요,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면 됩니다. 제 키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키를 바꿀 수 있습니까? 중3 때 키가 요만큼 딱 큰 게 단데, 남은 고등학교 가도 잘하던데 저는 중3 때 딱 크고 말았던 거예요. 키를 바꿀 수 있습니까? 키 높이 요렇게 씻는다고 그 5cm 커봐야 70 조금 더 넘는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키 못 바꿉니다. 근데 어때요? 키에 대한 생각은 바꿀 수 있는 거죠. 내가 작은 겁니까? 저 사람이 큰 겁니까? 제가 작은 게 아니라 우리 한강보 장로님이 저보다 크신 겁니다. 유전자가 그런 겁니다. 제가 작은 게 아니라 저는 요 정도 그냥 만족합니다. 원래 위대한 사람은요, 다 키가 작습니다. 외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못생긴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문효연 장로님이 잘생기신 겁니까?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이 저보다 잘생겼습니까? 아니면 못생겼습니까? 다들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보다 잘생겼다라고. 생각을 좀 바꿔보면요, 내가 못생긴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이 좀 더 잘생긴 겁니다. 그냥 잘생긴 겁니다. 정말 균형 잡힌 얼굴을 가지고 있다, 정말 아름답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어때요? 누군가 또 아름답다, 매스컴에 이렇게 또 하나 띄워주면 어때요? 열등감에 빠진다고.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 최고 퍼펙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요,
누군가 미의 이미지가 이렇더라 나오면요, 야, 저 사람보다 내 코가 덜 오똑한 것 같고 내 눈이 저 사람보다 좀 더 커져야 될 것 같은데, 귀 모양도 그렇고 또 입 모양도 그렇고 머리숱은 또 오죽할까, 비교해 보면 한이 없는 거죠. 우리 눈에 보기에 저 사람 최고로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사람도요, 또 다른 사람 보면서는요 열등감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내가 못생긴 거 아니고 내가 키가 작은 거 아니고 저 사람이 좀 키가 큰 거고 저 사람이 좀 더 잘생긴 거다 여기면 우리가 열등감에 안 빠질 줄로 믿습니다. 북한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저보다 키 큰 사람들 다 제가 내려다보는 거 아닙니까? 높은 데 올라가면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비행기 타고 하늘 날아가는데 거기서 키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보다 키 큰 사람들 다 내려다보는 거죠. 땅에서 키를 재면은 여러분 중에 저보다 큰 사람이 많지만 하늘에서 재면은 더 내려와야 되니까 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결국에는 사라져 버릴 것, 다 없어질 것, 그것을 내가 좀 더 일찍 버린다라는 거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닌 겁니다.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배운 거 쓸데없는 데 쓰네? 야, 저렇게 공부해서 남주네? 자기 위해서 안 쓰고? 결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유익하게, 나도 행복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농부가 전 재산을 팔고 쓸모없어 보이는 밭을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주인도 조롱했을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 어떻게 집 다 팔고 저 쓸모없어 보이는 밭을 살 수 있냐? 주변의 이웃들도 조롱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던 그 농부의 마음은 어때요? 히히, 계속 뭐 표현은 못하지만 신받다 외치지는 못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저거 빨리 등기만 옮겨치면 저거 야, 집 새롭게 사고 차 새로 뽑고 아마 뭔가 아이들 위해서 더 투자하고 나름 계획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사람들의 모멸감 또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평생을 제사 지내다가 평생을 조상신 숭배하다가 그리고 또 불당에 다니면서 절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주님을 만나고 180도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거죠. 자녀들이 뭐라 합니다. 70평생 80평생 절에 다니다가 또 조상신 제사 지내다가 노년에 지금 멍거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어르신들이 70년 80년 사시다가 인생의 방향을 탁 들었을 때에는요 정말 의미 있는 겁니다. 의미 있는 겁니다. 제대로 방향 잡았다라는 겁니다. 50년 60년 한 길로 가던 그 인생 속에서 방향을 틀었다라고 할 때에는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를 바꾸는 겁니다. 쉽게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나에게 정말 큰 보물처럼 나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 체면 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는 이야기 듣는 거 중요치 않아요. 왜요? 지금 나에게 보물이 들어오는데, 내가 보물을 얻을 수 있는데 사람들의 얘기 중요치 않다. 내 체면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한번 듣고 지나가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날 계속 조롱할 겁니까? 체면이 있지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그들이 나를 무시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지나치면 끝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그거 한번 지나치게 되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물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체면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조롱도 쳐다보거나 듣지 마십시오. 나에게 보물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선택처럼 천국을 만나고 천국의 주인공 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한 여러분이 가장 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45절 46절에 보면 좋은 진주를 발견한 보석 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상인의 경우에는 보석을 도매상인 것 같아요. 예, 도매로 하는 상인이에요. 좀 값진 진주를 찾아다닙니다. 전국 사방팔방으로 찾아다녀요. 그럼 어느 날 정말 이거보다도 가치 있는 이렇게 희귀한 진주가 있을까 할 정도로 값진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게 좋다 보니까 몇 푼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 다 재산 팔고 결국에 그 진주를 내 것으로 삼았더라는 것입니다. 밭을 갈던 사람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반면에 값진 진주를 얻으려는 사람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얻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발견된 천국의 실체도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처음 만났을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요. 그 정도만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또 주의 일에 헌신하고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알아가며 알아갈수록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나?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셨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능력 있는 삶이었는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보다도 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대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와 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만나서 천국 백성이 된 여러분은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보물을 얻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치 있다라는 것에 올인합니다. 기꺼이 자신의 삶을, 인생을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권력의 자리에 내가 한번 올라가 보기 위해서 총선 지나고 내년 대선인데 지금부터 잠룡 저는 잠룡이 뭔가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 근데 뭐 조금 정치 이야기 자꾸 뉴스를 통해서 듣다 보니까 다들 용되려고 숨어있는 정치인들 이야기 하더라고요. 뭡니까? 대통령 권세 한번 누려보려고 다 숨어 있다가 자신의 성난 발톱, 욕망의 발톱, 야망의 발톱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려고. 거기 가면은 내 인생의 모든 것 다 성취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돈 좀 만져보신 분들, 내 인생에 뭐 수십억, 수백억 한번, 그래도 내 거 아니지만 뭐 회사에서라도 좀, 모르겠어요. 또 이제 뭐 컴퓨터로 요즘은 나으니까 셀 일이 없지만, 그래도 돈 좀 한번 세본다라고 할 때, 얼마까지 세보셨습니까? 돈 세다가 죽을지언정 한번 세봤으면 좋겠다. 제가 좀 대출 받아 드릴게요. 한번 세보십시오. 그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세다가 죽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권력 잠시 5년, 4년 그 자리에 있다가 내려오는 거, 그 5년 행복해서 뭐 하겠습니까? 돈 잠깐 있다가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건강 잃어버리고 생명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 남 좋은 일만 다 시킬 건데 그게 뭐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많이 차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그 돈으로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돈이 있어도요,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영원한 기쁨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보물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영생의 보물을 얻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났고 그 영원한 가치, 가장 최고의 가치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2세기경에 서머나 교회 원로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그런 감독관이 있었습니다. 86세 그가 결국에는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이제 포위당하고 붙잡히게 됩니다. 처음에 병사들이 그를 잡아가려고 이제 왔을 때 놀란 거죠. 뭔가 저처럼 한 40대 중반, 뭔가 좀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2배 나이 되는 팔순 노인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얼굴 보니까 너무 인자하고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로마 입장에서는 무신론자였어요. 가이사를, 시저를 섬겨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무신론자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얼굴을 보니까 병사들이 너무나도 인자하고, 이런 분을 내가 잡아가야 되는가. 잠시 기도할 시간 달라 하는데 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붙잡혀갑니다. 총독관이 두 가지 정도 질문합니다. 무신론자들을 멀리하시오 외치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멀리하시오라고 외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라고, 예수 믿지 말라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놓아주겠다라고, 풀어주겠다고. 80대 중반의 노인입니다. 육신의 고통받는 거, 화형당하고 죽임당하는 거 싫을 수 있는 겁니다. 네폴리가 감독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겨온 지 86년인데 그분께서는 그동안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내가 86년 동안 믿음 생활 해오는 동안 결코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는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그분을 어떻게 실망시킬 수 있겠다? 그리고 당당하게 화형, 순교 당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분에게 있어서의 가장 존귀한 가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만나서 얻은 보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잃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천국을 만난 사람은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집중시킨다는 것입니다. 천국 보물이 묻혀 있는 곳을 알아요. 천국을 만나봤으니까, 보물을 얻은 사람이니까, 보물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보물의 가치를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물을 만나는지, 천국을 만나는지 우리는 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보물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성경이 우리 보물 지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물을 만날 수 있는지, 진정한 보화를 만날 수 있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 전도하라고 보내셨다, 구원하라고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십니다. 십자가의 자리에 대속 제물로 죽기까지, 죽음으로써, 희생하심으로써 택한 백성들을,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희생하십니다. 하늘의 보물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그 보물을 찾고자 힘쓰십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그 장사는, 상인은 찾고 다니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찾았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희생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보면은 하늘의 보물보다 이 땅의 쓰레기 같은 것에 집착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세상의 어지러운 세상, 쓰레기 같은 세상, 그 속에서 오물을 뒤지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어떻습니까? 하늘의 보물을 찾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오물을 뒤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보물을 찾는데, 세상이 가치 있다 여기는 것을 찾는 데는 빠르는데 하늘의 보화를 찾는 데, 보물을 찾는 데는, 붙잡는 데는 좀 느리지 않습니까? 아직도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헤매는 분 계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보물을 한 번 본 사람들은요, 한 번 하늘의 가치를 경험해 본 사람은 결코 다른데 눈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발견한 그 보물을 얻고자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만나서 영생 보물을 소유한 여러분은 하늘의 보물을 캐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내 안에 하늘의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보화가 우리 속에 부어주었습니다. 돈만, 보석만, 진주만 보화가 보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속에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 보물, 천국 보물을 주신 겁니다. 깊은 광산에서 보물을 캐내는 것처럼 어둠의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캐내는 삶을 복음 전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둠 속
광산에 갇혀 있는 그 광물을 보물들을 캐내기 위해서 그 갱도 속에 깊은 1km까지도 2km까지도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광물질을 캐내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녹여갖고 불순물 제거하고 온전한 순수한 금을 채취하고 은을 채취하고 희귀한 그런 광물질들을 채취합니다. 보석이 박혀있는 광물질 꺼내와서 어떻습니까? 갈아야죠. 제대로 그 원래 희귀한 그 원형들이 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깎아야 됩니다. 다듬어야 되는 것이죠. 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일, 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물이 있는 곳에 보물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요. 또한 내 속에 있는 보물을 우리가 날마다 그 보화를 경험해야 되고 누려야 되고, 또한 또 다른 사람 속에 어둠 속에 굳어져 있고 광물질처럼 꽉꽉 굳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너 속에 하나님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 발견해내고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그 속에 생명을 부어주는 것이고 구원을 부어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스틴이라는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명석한 교수였습니다. 수많은 철학의 학파들을 다 연구하고 다 공부하였지만 여전히 목말라요. 진리가 어디 있는가? 진리가 어디 있는가? 어느 날 들판을 거닐다가 이 사람이 키 작은 노인을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노인이요, 이 저스틴이라는 교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해진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이제 성경을 열고 계속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결국은 복음의 삶을 살다가 순교까지 당하게 되는데요. 이 키 작은 한 노인이 이 저스틴이라는 유명한 철학자의 교수에게 그 속에 있는 보물을 캐내는 역할을 감당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함으로 그의 무지, 진리를 갈망하는 그 속에 진리 되시는, 길이 되시는, 생명 되시는 주님을 그 속에 드러나도록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방식으로 사람들이 천국을 찾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우연히 누군가 그냥 전도지 전해주고 갔는데 그 전도지 읽다가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값진 진주를 찾아 헤매는 그런 상인처럼 열심히 진리를 찾아서 다니다가 어느 순간 키 작은 한 노인을 만나는 것처럼 누군가 전하는 한 사람을 만남으로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진주보다도 더 가치 있는 그 천국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온전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천국을 여러분이 만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고 깨달은 자로서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 아직도 찾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그 보물을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연이든 최선을 다해서 찾고 찾은 사람이든 누군가에게 그들 속에 보물을 향한 갈증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보물을 캐는 사람은 그들 속에 숨어있는 보물을 찾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만나야 되고 또한 찾아가기도 하고 초대하기도 하면서 어떻게든 보물을 품고 살아가는, 보물을 경험했던, 천국을 경험했던 우리를 만남으로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그 보물의 그 가치를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보물,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예비된 그 천국의 보물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는, 통로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당신의 인생 속에 최고의 보물을 찾아낼 길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하얀 도화지 속에 인생의 비전을 그려가는, 우리가 어떤 것을 심어주고 어떤 말들을, 어떤 비전을 심어주는 거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생의 바탕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천국 보물 지도를 가지고 보물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우리는 이미 얻었기 때문에요, 한번 믿고 의지하면, 영접하면 그것으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길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발견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천국 보물을 가지게 된다면은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원정의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천국 보물을 소유함으로 이제는 보물을 캐는 삶, 누군가에게 보물을 알려주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행복을 누리는 것,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